최고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야. 다윗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야. 에베레트 폭스가 볼 때는 사무엘서의 수수께끼는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사무엘서 최고의 수수께끼는 사울 같아. 근데 이런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그것에 대한 그 사울의 그 내적 weakness, inherent weakness의 진면목은 15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폐위한다는 최종적 선언이 나오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냐? 왕조까지 잃게 됐냐? 하나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눈 감아줄 수 없었냐? 이제 사울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지도자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떤 지도자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감에 다 불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 뭔가 목회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있고,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다 그냥 패턴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소울 서칭의 시간을 우리는 거의 못 가지거든.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 영성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내 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뭐지? 내가 놀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늘 칭찬받았어. 영혼의 어두운 그 시간을 우리는 못 가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느 정도 경건 쌓아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건보다 대화가 여기에서는 더 길어요. 대화를 통해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로소 이 내레이터가 풀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잘못했으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얼마나 이 긴 대화를 해주나, 긴 대화를 해주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 사울이 지은 죄가, 15장에서 지은 죄가 그렇게도 심각했나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동안 사무엘은 무대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등장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등장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들으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아말렉 내가 벌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파카드티는 내가 생각한다는 뜻도 되고 내가 기억한다는 뜻도 되고, 아말렉은 시내 광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윤리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뒤에서 하이에나처럼 미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라. 아말렉은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첫 번째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애쓴 대적이, 이건 헤르츠버그의 해석이에요. 헤르츠버그가 앞에서는 너무 이제 사무엘이 잘못됐다고 주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석도 어느 한 주석이 다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골라 먹어야 돼. 제가 이제 평생 해석의 화해를 시도한 것은
제가 박윤선 목사님을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던졌던 질문, 비평하기 다 틀렸습니까? 저 질문, 비평하기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쓴 모든 글들은 비평학에 대한 비판이야. 난 보수신학에 대해서 신물이 났어. 내가 보수주의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너무나 기득권주의자들이야.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아. 그들의 보수주의자들의 탐욕 때문에 나는 보수주의자들을 미워했고,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거리를 둔 것은 많이 옆으로 가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공격만 하는 거야. 그 옛날 신학 진학을 보면 칼바르트 뭐 비판 비판만 늘 해요. 비판에 지쳤어. 저도 이제 총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윤영탁 교수님이 늘 비평학 비판만 하는 글만 내게 읽히는 거야. 지쳤어요. 여기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구약의 재미를 보고 왔는데 박윤선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의 화두, 박 목사님 비평하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박 목사님 비평하게 좋은 것이 많지요. 근본이 틀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비평학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해석학은 링 위에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여과하는 해석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집트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참 장식하는 것처럼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제 기억이 너무 많아. 빨리 다 버려야 되는 헛소리가 이제 갈수록 많이 나. 그런데 아말렉을 징벌하라는 거예요. 헤르츠버그, 그러니까 참 비평학 책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고고학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언어학적인 것, 사실 보수 신학자들이 쓴 글 가운데 읽을 게 없어. 그동안 지난 200년 동안 주로 한 건 비평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말렉에 대한 징벌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에요. 개인적 원한이 아니고 종교적 문제도 아니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와 평화로운 공존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당했던 과거의 폭력에 대한 징벌로서 정의로운 전쟁이에요. 무엇이 정의로운 전쟁이냐? 최근에 어느 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이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로운 전쟁관이라는 이런 참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한국을 치는 이것이 어째서 정의로운 전쟁관일까? 아말렉을 징벌하는 이것이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최근의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정의로운 전쟁을 이제는 수행하라.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너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지금 가라. 진멸전쟁이에요. 왜 지금인가? 바로 앞에 사울의 치적에 대한 멋진 요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어쨌든 땅상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평화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진멸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너희의 모든 적군 안식을 줄 때, 신명기 25장 19절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쳤다고 하잖아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안식을 누리는 시점에서 이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진멸 전쟁이니까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은 성별하다, 봉헌하다, 진멸하다는 의미인데, 이 헤렘 안에는 금지와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헤렘 대상은 전부 주님 몫이에요.
금지된 것은 뭐냐면은 사회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 금지를 깨뜨리고 접촉하면 저주를 가져와요. 따라서 남기지 말라고 말해요. 모든 소유를 굉장히 명시적이에요. 모든 소유는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와 나귀. 남녀는 모든 사람, 우양은 모든 짐승.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사울이 오해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이 전쟁은 우발적인 전쟁이 아니고 규범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치를 전쟁이 아니고 사울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전쟁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많은 군대가, 사울 군대가 약 210개의 부대가 되었는데 강해졌어요. 사울에게도 충분한 군사력이 갖추어졌고 아말렉 성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 성을 갖고 있다는 게 참 특별하죠. 유목민인데 여기는 성벽 도시는 아니고 진영보다 더 실제적인 공간으로, 골짜기는 와디가 되는, 그러니까 아말렉이 넓은 그 시내 광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겐 사람, 그들을 쳐 들어갔는데 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겐 사람들하고 아말렉을 이렇게 같이 멸할 수 없으니까 겐 사람들은 떠나라. 사울이 굉장히 분별력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핫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핫세드를 베풀겠다. 핫세드는 뭐죠? 히브리어로 핫세드, 인자하심, 은혜, 이런 것인데, 핫세드는 뭐죠?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결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핫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핫세드는 의무의 범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핫세드를 베풀면 내가 결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 이렇게 핫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핫세드를 베푸는 사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사울은 여전히 분별력 있고 추도적이고 균형 짚은 자세로 역사적인 동지와 적을 잘 구분하고 있는, 사울이 정상적 왕권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까지 넓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러나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전쟁의 결과를 한마디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생포했다. 적군의 두목을 잡았다. 놀라운 일인데, 이게 뭐지? 사울이 잘했나? 잘 못했나? 아각이 등장하죠. 아각은 바로 아기스 같은 왕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 아각인으로 나오죠. 아각은 주님과 그의 백성의 전형적인 대적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적군의 왕을 살려두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살려두었죠? 사울과 백성이, 앞에서는 사울이 살려두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백성까지 아각을 아꼈어. 여기 아꼈다. 하말이라는 단어. 사울과 백성이 한패가 되었네요. 사울과 백성이 지금 같이 아각을 살려두자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참모들과 백성들도 아각을 왜 죽여야 되느냐. 스턴버그가 지금 주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라고 했는데 적국의 왕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적국의 왕은 죽이고 싶지 않나 봐. 아합이 벤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벤하닷을 사로잡은 이후에 내 형제요 하고 이렇게 아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아꼈다예요. 주님은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꼈어요.
사울은 무엇을 아꼈을까요? 아끼다는 동사는 여러 곳에서 불쌍히 여기다예요. 사울은 누구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여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될 만한데 두 부류를 아꼈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짐승들을. 사울과 아각이 짝을 짓고 백성과 짐승들이 짝을 짓고 있는. 아각은 아말렉의 전형인데, 에피톰인데, 아말렉 하면 바로 아각인데, 왕은 왕을 알아보는지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었어. 요세푸스가 이 점에 대해서 멋진 주석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은 아각의 아름다움과 위상에 감탄하였다. 아각도 그때 잘생겼겠죠. 멋졌겠죠. 왕의 위세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전사 같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서는 생산하는 소와 양은 아꼈어요.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것도 아꼈어. 그런데 최고와 열등한 것을 구별했어. 최고와 열등한 것을.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최상급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 설명의 바두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쓸모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지금 내레이터가 사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 대비를 통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들추고 있는 이 헤렘 전쟁은 노량물 얻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주님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 주님 명령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도 되나? 사울 한계가 뭐지? 사울 문제는 뭐지? 벌써 왕의 한계와 책임을 잊어버렸나?